축복합니다. 함께하는 풍성교회 금요기도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금요기도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다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악하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 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과 또 감사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추악하고 아버지 교만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시고 이는 그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영적 싸움을 원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아버지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아버지 방에 세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씨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면서 3번 낭송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송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죄인들 우리에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월의 새학기를 맞이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3월의 성품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삶에 우리 안에 주님을 더 긴밀히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종에서도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에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또한 기도하며 또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도회를 갖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자신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3월의 성품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존수하는데 하나님 교회와 가정이 교회와 부모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하나님 정말 박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3월의 성품 설선, 여러분 달력에 붙어있죠? 설선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펴세요.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시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서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옵소서 하여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같이요.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강론 제목은요, 3월의 성품 솔선입니다. 솔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온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입학을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또 대학도 여러 가지를 정하고 또 지원도 하고 그런 중요한 선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또 직장을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 잡고 나면 뭐 합니까? 예, 배우자를 또 어떻게 누구를 선택하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머리도 짜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의 충고도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것,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이삭인데요. 이 이삭이 나이가 40세가 됐는데 어머니는 죽고 그리고 이삭이 이제 혼자 남게 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 아들 이삭을 위해 며느리를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그 먼 곳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인데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는 저 하란 땅에 있는 형제들, 친척들 중에서 거기서 배우자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나오게 됩니다. 어디 보면 지금 아들의 신부감 또는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를 구하는 선택의 문제에 와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도 떠날 수 없고 이삭도 떠날 수 없고 오직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가서 여기서 이제 종이 이제 신부를 이제 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 신부가 이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이 가게 되는데 종이 가는 자 볼립니다. 예, 종이 보이시죠? 네, 종이 낙타를 10피를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많은 어떻게 보면은 결혼 예물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으로서 정하는 기준이 뭔가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다른 기준을 찾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기준을 찾았는데 그거는요. 흘러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신부감이 마음에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삭의 신부감으로서의 그 기준으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12절에서 14절이에요.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어처구니없는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고, 또 제 아내도 이제 저를 만나기 위해서 또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특별하게 여기는요, 딱 한 가지 조건인 거예요. 얼마나 흘러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거 하나에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삭의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말 사랑 하나만은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저녁 때가요. 이 저녁 때에 물길로 오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녁 때 물길로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 뭐 한가한 게 아니죠. 물길로 갔다가 이제 집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여인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광야를 여기 건너왔단 말이에요. 낙타 10마리와 함께 목마르게 하루 종일 낙타를 타고, 그리고 낙타와 함께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이 낙타도 목마를 거고 자기도 엄청 목마르요. 그런데 이 종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도 마실 뿐만 아니라 낙타 10필에게 마시는 사람이 바로 신부감이 되라. 이삭의 신부감이 될 것이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엉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저 보이시죠? 먹는 양이 최소한 100리터예요. 100리터. 그리고요, 대부분 200리터 한 드럼통을 마십니다. 여러분, 저기 드럼통 아신가요? 이렇게 생긴 드럼통 20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드럼통. 그 정도를 마셔요. 한 마리가 많이 마시면.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100리터라고 합시다. 계산하기 쉽게 100리터. 10마리면 몇 리터입니까? 1000리터. 1000리터면 톤으로 하면 몇 톤인지 아세요? 1톤이에요. 1톤. 여러분 1톤의 물을 이렇게 주는 여자. 이런 여자가 이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요. 그런 여자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기도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왜 이삭의 신부감으로 앞으로 이제 장차 여주인이 될 기준을 이게 넘치는 사랑으로 삼았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한 낮에 3명의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맛있는 것들을 먹이고 발 씻는 물도 들고, 그리고 좀 쉬었다 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그네 대접이 탁월한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 대접하기를 너무너무 잘해요. 사실은 이것을 누구도 본받았냐면 롯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람이 왔을 때 이 두 천사를, 원래 사람이죠, 두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다른 사람, 나그네 대접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 이제 아브라함도 죽게 되면 자기의 여주인, 이삭의 신부감이 여주인은 그 기준은 뭐냐? 최소한 나그네 대접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하나님 뜻에 부합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정말 그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딱 이야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한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웃에는요, 배우자도 이웃이고요, 그리고요, 자녀도 이웃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우리 영적인 가족도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도 우리의 이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누구보다도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사도 요한이 가장 바랬던 것은 무엇이었냐? 마지막에 그가 마지막 사도로서 이 세상에서 남아 있어서 요한 1, 2, 3서를 쓸 때도 기록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이 정신이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원래 랍비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앉아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이면서도 이동식 학교를 개설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으면 그들 집에 찾아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세 가지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우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교회고 또한 아브라함을 닮은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올 이 며느리, 이 이삭의 신부감은 최소한 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은 다 몰라. 공부를 뭐 1등 못할 수도 있죠.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인물이 아주 최고의 미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남을 사랑하는 데는 최소한 남을 사랑하는 데는 1등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안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디 보면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냐면 그냥 이 집안에서는 누가 도와달라고 할 때 마지못해서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집안에서는 아주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해. 왜냐하면 이 집안은 그냥 설섬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있는 집안이거든요. 이 집안이. 그래서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집안에서는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집안입니다. 자, 아브라함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자마자 준비된 신부가 그냥 용수철에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왔어요. 15절과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야, 이거 지금 뭡니까? 그냥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냐면 15절 16절에 보면 정말 물동이를 그냥 이렇게 여기 이 의미는 이 물동이를 이렇게 어떻게 냐면 머리에 이고 튀어나온 듯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건강한 여인인지 몰라요. 성경에는요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거는요 건강한 여인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아름다운 것은요 이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막 육감적이고 이렇게 막 이렇게 쭈쭈 빵빵 그런 스타일은요 구약에서는 인간 취급 안 해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야. 까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냐면요 정말 건강한 여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어떨까 합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물을 먹일 뿐만 아니라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먹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이 여인은요 무쇠팔 무쇠돌이 마징가 제트예요. 그런데 이 마징가 제트를 성경에서 뭐냐면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얼굴을 보고 말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아리따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건강한 여인이다. 잠언에 보면 잠언 31장을 열어보면요 충격적이에요. 잠언의 현숙한 여인이 뭐냐?
여러분 딱 보면 현숙한 여인은 무쇠팔, 무쇠돌이, 마징가 제트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건강한 여인이에요. 정말 건강해서 다른 사람을 넘치도록 도울 수 있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서 그 은혜 가지고 넘치도록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물을 달라갈 때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 넘기면 저기 보이시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기 중동에 있어서 우물이라고 할 때는 물은 엄청 귀해요. 여기 나홀도 물이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보세요. 여기 보면 우물로 내려가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우물로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16절에 우물로 내려간다는 말 하잖아요. 아니 뭐야, 우물에 내려간다는 말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저기 우물의 모습인데요. 저기 계단을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퍼서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몇 마리에게? 10마리에게 낙타에게 먹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여자가 아니죠. 이거는 거의 무쇠팔 무쇠돌이 장단지가 이상하는 저리 가라. 이상하. 피겨스케이팅, 이게 피겨스케이팅 아니죠. 우리 스케이터 아주 유명한 이상한, 장단지.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에서 아름다운 여인은 장단지가 굵은 여자, 그리고 구약에서 아름다운 여인은요 팔다리가 아주 강한 여자. 할렐루야. 그게 바로 구약에서 미인이에요. 미인. 왜 미인입니까? 그런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집안은 영적인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배옥감이 와야 될까요? 저기 우리로 이야기하면 저기 기도원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수도하는 여전도사님, 뭐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감으로 딱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 리브가가 통성기도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리브가는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는 여자예요. 물을 길러 나왔어요. 이 리브가는요 광신자가 아니에요. 리브가는 안 믿는 사람 말하는 이렇게 완전히 미쳐서 그렇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요 마음이 따뜻한 여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다는 거예요. 신앙이라 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따뜻하게 하죠. 그럼 제가 이제 초대교회사를 이제 보면서 읽어본 건, 우리 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뭐 우리나라는 많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유럽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게 1세기 당시에도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도 전염병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많이 돌아다닌 그 가운데 왜 기독교가 그 핍박 가운데서 성장하게 되었냐면 그 전염병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복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돌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성경의 마지막인 사도 요한이 썼던 거기에도 사랑이지만 초대교회도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이런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도 끌리는 사람.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주님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많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우리 3월의 성품 설손이라는 것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어요. 자, 우리 3월의 성품 한번 설손인데요. 설손을 국어사전 정의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어사전 한자에 뭐라고 합니까? 설손 시작. 따를 솔 먼저 선 네, 무슨 뜻이죠? 남보다 먼저 나서서 하여 뒤에 사람들을 따르게 함. 네, 먼저서 앞서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대말은 뭘까요? 무반응, 둔감, 음. 게으름, 나태. 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설선수범하지 않은 거죠. 먼저.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설선에 대한 정의,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선의 성경적 의미, 누군가 처리해야 할 일을 요청받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것. 네, 여러분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낙타에게 누가 먹이라고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낙타까지도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넘치는 사랑. 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 전사님처럼 몸이 좀 연약하신 분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팔다리가 약해서 몸이 약해서 안 돼요.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좀 아끼려고 하는 분들은요, 보면 대부분 몸이 약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보면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은 좀 내가 보면 뭐 일을 할 때 조금요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나면 몸이 골병 들어서 그 다음에는 삶을 못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 넘치는 사랑,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요청하기 전에 내가 알아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설선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선의 성품은요, 왜 필요하냐? 바로 이 설선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네. 아멘. 누가 먼저 사랑했다고요? 하나님. 예,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넘치는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덧입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아. 지지지 못나게 살아. 어렵게 살아.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했는지를 아직 세어보질 않기 때문에요. 앉아서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설선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설선해서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빌립보서 2장 6, 7절에서는 6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주사.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춰서 먼저 설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나 땅 아래나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그러니까 모든 것, 하늘에서부터 땅과 땅 이하까지, 여기는 뭐냐면 지옥까지, 어디 보면 천국부터 이 지상과 지옥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솔솔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솔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솔솔하신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솔솔의 성품이 어디에 가장 필요하느냐? 이거는요,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직장 안에나 모든 곳에서 솔솔은 필요해요. 어디 솔솔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솔솔을 하지 않으려 하느냐?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 또 귀찮은 일, 그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이 떠맡기고 모른 척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 솔솔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공동체는 삐걱거리지 않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공동체 안에는 솔솔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누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미리 알아서 자기가 솔솔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 그거를 닮아가는, 그래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모두가 정말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정말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솔선할 때 때로는요 이런 이 있어요. 솔솜이 어쩌면요 겉으로는 남들 앞에서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꼭 그런 분도 있잖아요. 어디에 가보면 사장님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사장님 가면 바로 빗자락 던지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남들 앞에서는 막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러다가 남들 안 보이면 빗자락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를까요? 사람들은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솔솜에 불의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설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또 한 가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 있어요.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다윗만큼 설섬하는 사람이 어딜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요,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해서 하나님 마음을 쏙 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있잖아, 일하다 보면 참 여러분 마음에 탁 든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쏙 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 쏙 들었고 또 사람에게도 얼마나 그게 또 덕이 되겠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설성했어요. 그런 목동에 있을 때요, 여러분 목동이면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서 잠자기도 되고 알아서 그냥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앉아서 그냥 양떼 지키면서 시간 보내면 되는 게 목동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설som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요 암송하고요, 그리고 수금과 빗발을 쳐고요, 그리고요 양떼를 해친 자를 물맷돌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의 삶의 족적마다 다 써요. 물맷돌로 누구를 잡았어요? 예, 골리앗 잡았죠. 수금으로 누구를 치유해 줬어요? 사울을 치유해 줬잖아요. 말씀을 그의 평생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그런 정말 설som에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요,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되어 싶은데, 그가요, 자기는 너무나도 좋은 이게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장막에 텐트에 쳐져 있다는 거예요. 텐트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다는 것에 너무 가슴 아파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안스럽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의 마음을 존중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요, 이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모든 자재를 다윗이 쫙 준비해서 설som해서 그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데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든지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사람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시죠?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설som 탐정 안경. 보이신가요? 설som 탐정 안경. 어떻게 설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집안에서 설som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을, 여러분도 해야 될 일, 그리고 여러분 자녀도 해야 할 일들을 정하세요.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정하십시오. 미리 정하세요. 오늘 해야 될 거 체크리스트를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해 보세요. 누가 뭘 하지 않더라도 먼저 정해진 게 있잖아요. 그 정해진 걸 가지고, 정해진 것을 자기가 보면서 누가 말하지 않아요. 부모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배우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체크리스트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체크하면서 설설해 보십시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귀가하잖아요. 부모님께서 말하기 전에 알아서 숙지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번 설수는 뭐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 먼저 가서 교실을 정리해 보는 건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학교에 먼저 가서 좀 교실을 줄을 좀 맞춰주는 거 어때요? 여러분 줄 맞추면 얼마나 좋은데요. 잘 맞춰주면 얼마나 정리정돈 잘 돼요. 여러분 교실 복도에 보면 쓰레기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자녀들한테 아이들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설성해서 쓰레기를 줍고, 그리고 꼭 손을 닦는 그런 것들을 교육해 보세요.
학교에서 쓰레기 잘 주우면요, 있잖아요. 표창을 줘요. 여러분이 쓰레기만 잘 주웠고 선행 봉사하면요, 봉사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사람이 안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도 알지만요, 선생님도 알아요. 선생님의 학생부 기록에다 다 적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은 뭘 이렇게 살지를 몰라요. 제가 뭐 했을 때 답답해. 조금 더 남들보다 좀 내가 좀 잘하면요, 선생님들이 다 뛰어요.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봉사상 주려고 하고요. 뭔가 잘한 것이 있어야 되죠. 뭔가 건더기가 있어야 뭔가 더 글을 쓰잖아요. 선생님하고 뭔가 잘 가까이 하고 대화를 해봐야 얘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모르는 게 뭐가 있구나, 그걸 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선생님한테도 나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학교 일도 역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좋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학생부에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부모가. 왜 그걸 못 가르쳐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버스와 지하철에 한번 갑시다. 버스 지하철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피곤하니까. 예, 맞아요. 피곤하죠. 여러분 피곤한데. 여러분 앞에 나이가 들은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좀 나이가 있고 몸이 불편하게 보이면 여러분이 한번 일어서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안 일어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일어난 분들이 없어요. 예.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먼저. 그러면요, 인천과 서울 지하철에서 상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 줍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회사나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거 있죠? 사람들 하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항상 직장 안에서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보면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이 뭐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일, 설거지 하는 일, 뭐 빨래 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소하는 일, 아니면 이렇게 청소기 돌리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집안에 뭔가 정리정돈을 하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서 하나를 아니면 둘, 셋을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해서 나는 이거 하겠다. 딱 결단을 먹어보세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내가 하면 집안이 엄청 행복해져요. 직장에서도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소속해서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 안에서요, 바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먼저 승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면 상사가 좋아져. 끌어올려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하는데. 그래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은요,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사이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한번 내가 너 도와줄 일이 없어? 내가 너 도와줄, 가족에서도 여러분 특별하게 좀 도와줄 일이 없어?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저는 우리 바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가 아니라 주일이면 일찍 와서 교회 아이들 예배 자리 탁 정리하고, 물론 정리 안 한 거 아니에요.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는 여기 엔지니어, 우리 여기 여러 가지 엔지니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도 교회에 오면 교회에 와서 내가 도와줄 일 없나요? 제가 할 일이 없나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도 뭔가 할 일들을 자기가 솔선해서 찾아가고 해갈 때
여러분요, 하나님이 인정하고요,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분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도 열어주시고요, 장가 못 간 사람 장가 가게 하시고요, 소문나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설섬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예수님이 설섬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쳐서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설선으로 나타나서 3월의 성품 이 설선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윤택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정말 마징가 제트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교회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따르렵니다. 주께 잠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월의 성품 설선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청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설선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리브가는 누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정말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낙타까지도 그렇게 먹이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버스 안에서든지 회사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또 친척 간에든지 내가 먼저 설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의 뜻 안에서 설선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동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종되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설선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삭의 신부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며느리감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먼저 섬겨갔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것은 바로 건강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름답고 건강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몸에 건강을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아니하고 강건한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무섭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일들을 나눠서 설선해서 나눠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일을 정하여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아서 숙제하고 문제점도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도 쓰레기도 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약자들 장애인들 양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기 싫은 일들을 먼저 자기가 맡아서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요청하기 전에 먼저 요청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3월의 성품 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영상을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먼저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늘에 천국에서나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나 지옥에 있는 모든 것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하나님 높여주심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설소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설소하고 다윗도 설소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리브가도 설소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정할 일들을 그러한 일들을 미리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요청하기 전부터 미리 그 일들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설소많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풍성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방송과 줌모임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하나 바이블을 통한 전 세대 통합으로 한 본문을 가지고 신앙을 나누고 하브루타를 하여서 신앙의 전수가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역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많은 복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게 하사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이소은 성도님을 위해 혼자 계시는 성도님들인 원익희 집사님, 석경 성도님을 위해 그리고 은희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설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들의 필요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넉넉하게 베푸는 그런 넉넉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가 먼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위 사람들이 또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되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또한 우리가 성도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그리고 이 지역의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가운데 우리가 설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 바이블을 통해 가정 안에서 신앙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신앙의 전수가 가정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가정에 기업에 많은 복을 주시고 아버지 자원한 심령을 다하시나며 섬기고